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럽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의 대부분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100개가 될 만큼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1년 중에 6개월이 겨울이라서 파종할 땅도 부족하고 사람이 거주할 땅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곡물도 많이 부족한 곳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위스는 용병, 즉 다른 나라 전쟁에 군대로 참전을 해서 그 용병으로 수입을 얻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에서 나는 그 보석들, 원석들을 가공해서 보석 세공하는 이런 업으로서 이렇게 수익을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즈빙글리와 그 다음에 이 칼빈에 의해서 스위스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스위스에 가보면 이런 조각상이 있는데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거의 죽음에 앞두고 있는 늙은 사자의 조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스위스의 상황이라는 거죠. 남의 나라 용병으로 가서 전쟁에서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 죽고 이런 거의 늙어 죽어가는 사자와도 같은 그런 스위스에서 이제 또 보석 세공업을 통해 가지고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용병과 보석 세공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용병도 안 하고 보석 세공도 못하면 뭘 먹고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가진 시계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통하여서 수출을 하고 이제 이 경제를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84,000불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고요. 우리나라가 27,000, 지금 3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훨씬 더 잘 사는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연합기독뉴스에서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제일 많은 게 뭐냐 했더니 돈, 건세, 명예, 지식 이런 것들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 땅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하게 우리에게 남지 아닌 거죠. 이 세상에는요, 로마서 1장에서 나온 것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그 다음에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사기,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밀어놓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떤 유업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인류 최고의 비참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는 바로 자녀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현재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권력 누릴 수 있고 조금 더 지혜롭게 칭찬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을지라도 내 영혼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에이브라함 링컨도요, 매우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죽을 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낡은 성경책, 이제 링컨의 오두막집도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고 이 어머니가 썼던 이 성경책도 이제 거기 가면 유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손때 묻은 성경책 남겨주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남겨줬죠. 그래서 최고로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위기상 정치적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났어도요,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요, 또 어떤 부유함과 권력을 누릴 때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어머니가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며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뭘 새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내가 죽고 나면 땅은 누가 가져라? 재산, 유산 어떻게 물려줄까? 오늘날 상속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고 유산을 물려줄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내가 신경 안 써도 자녀들 알아서 잘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 그 말씀 새기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마음에 새기는 건요, 한 번, 두 번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한마디로 오늘날요,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야 될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만큼 이런 신앙의 위기가 왔잖아요. 왜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메고 붙이고 기록해라. 8절에서 9절에 내가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일 때는 우린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